제가 설교 시간에 그 흑백 요리사에 대한 프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가 끝나는데 이 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는 어떤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백수저, 흑수저 이런 사회적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그 백수저 요리사는 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소개가 되고, 어떤 제아의 고수 같은 흑수저 요리사는 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 별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차별이 아닙니까? 흑수저도 그래 나름 꽤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 별명으로 자기가 소개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좀 존재해요. 근데 또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공정한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냥 보면 백수저가 되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심사위원 눈을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백수저 셰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프로그램은 분명 차별은 존재하지만 뭔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프로를 보는 가운데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백수저나 흑수저나 모두 이 승복, 이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메시지도 좀 던져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이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장차 완성될 거고 이 땅에서는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해 되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전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하는 한 사람이 다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은 아들의 혼인을 기뻐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의 아들의 이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왕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즐거움, 그 혼인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고 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텐데, 왜 이들은 이 왕의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혼인잔치 같은 천국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이나 헌신보다는 암과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이나 헌신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한국과 서양의 좀 결혼 예식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 한국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준비하면 친척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누가 올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식을 준비할 때 식당을 잡을 때 대략 인원수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치르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예상 인원보다 많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상 인원보다 적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의 결혼식은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지낼 때 이 결혼 예식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사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식을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갔더니 제 자리가 지정돼 있어요. 위치가. 서양은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런 스몰 웨딩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중동 지방의 이제 혼인 잔치죠.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지금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네에게도 망신거리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게 동네 잔치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는 일반 잔치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거죠. 가야만 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잔치를 준비할 때 2번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혼인이 있으니까 오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첩장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식이 다가와서 그렇게 보내는 두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승낙했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초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승낙을 했는데 두 번째 초청에서는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처음에는 승낙했다가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각자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요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반영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은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결혼 축의금을 준비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죠. 근데 이들은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 동기 속에 왜 이들은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이 부담됐을까? 너무 선물을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런 접근은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유에서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 혼인 잔치를 초청했을 때 여러분, 일반 백성을 초대했겠습니까? 대부분 귀족이나 정치인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주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논쟁하시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종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선물을 준비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들이 이 혼인잔치를 가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왕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사랑하지 않고 왕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죠.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교회에서의 섬김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실 때 이렇게 갑자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이라는 거는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 너희들도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십계명 같은 요구를 받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나 어떤 의무감이나 해야 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처럼 반드시 가야만 되는 잔치고, 또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왕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왕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 혼인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 휴가 때 그 무도 실무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교육 홍보 영화 같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이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이 아들은 그 치킨집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잘해서 태권도, 유도 등 하여튼 단수가 되게 높은 유단자인데요. 우연히 이제 전자발찌라는 범죄자를 붙잡아가지고 시민상을 받게 되고 무도 실무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권유받게 되는데, 이 무도 실무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폭력범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요. 어느 기간 동안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무부 소속의 직원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무도 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주인공은 되게 평범한 청년이에요. 운동 좋아하고 친구랑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 밑에서 치킨 배달하고 있지만 이제 뭘 해야 될지 막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무도 실무관을 알바처럼 하다가 이제 일을 정식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강력 성범죄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놓쳤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범죄를 다시 잡으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말리는 거죠. 아니, 경찰이 그 범죄를 잡을 텐데 네가 왜 이 위험한 상황에,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려고 하느냐고 계속 아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한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대사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달 전에 나는 전자발찌가 뭔지도 잘 몰랐어. 근데 이제는 다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내가 배운 것을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이걸 몰랐다면 가지 않았겠지만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 위험한 상황이지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뭐 해야 되지?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이 범죄자를 잡는 계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자꾸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초청이 있더라도 뭔가 자기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고 취소하고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마음이 식어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두 번째,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중요한 것을 놓쳐서 이런 결과를 겪게 됐을까요? 혼인잔치 같은 천국을 누리면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의 초청을 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생겨서 그 잔치가 비어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전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해서 사람들을 채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사전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갑자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바로 혼인잔치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결혼 예식에 가게 되면 그래도 많이 복장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꼭 정장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보통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양복을 입거나 정장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결혼식장에 있는데 누군가 밭에서 일하다가 막 장화 신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그래서 왕이 결혼 예식에 온 사람들한테 예복을 준비한 거예요. 예복. 그러면 그 예식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다 입고 참여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민망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왕의 배려죠. 근데 비유를 보니까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띄잖아요. 다 그 준비한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바로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이제 쫓아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아마 나눠줄 텐데 그걸 거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다윗설교 마지막 설교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옷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옷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옷은, 세상의 옷은 언젠가는 벗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벗겨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주신 의의 옷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옷을 입고, 이 자기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성취, 자기의 신분,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이 필요해요. 신 앞에서 뭔가 고행을 수행하거나 신께 뭔가 선물을 드리거나 신의 명령을 지켜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의 옷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신 의의 옷, 이 은혜의 옷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 쫓겨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거든요. 이 비유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알겠어요. 근데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십계명, 산상수훈, 이런 거를 요구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케빈 디영, 불가능한 기독교, 제가 오늘 이번에 추천한 도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산상수훈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헌금하지 못할 것이다. 신앙을 충분히 나누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도시를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또는 극도로 복잡하거나 강한 죄책감을 양산하는 것이 될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보통 신앙인들이 갖는 그런 고민이 담긴 글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건 알겠지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받는 것이 너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받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삶을 매일매일 발견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고, 뭔가 자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간혹 좀 잘 살면 그것이 또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거 너무 불가능해. 이 기준도 다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서 자기 기준대로 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갖는 거나 자기의 의로 하는 거나 말씀과 무관한 삶이나, 이게 모든 것은 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된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성도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숙한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바울의 그 뉘앙스가 뭡니까? 너희는 잘 못 살고 있어, 이런 권면의 포커스보다는 너희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네가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네가 좀 더 그 삶을 추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오래했던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인기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했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않고 요약된 영상을 봤는데 요약된 영상을 봐도 내용은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좀 주요한 인물이 2명 있는데 드라마 제목처럼 윤정년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랫소리를 들으면 그 노랫소리를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1950년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국극이라고 하는 공연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국극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뮤지컬입니다. 이제 뮤지컬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라이벌인 허영서가 있어요. 허영서. 윤정년과 허영서는 둘 다 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이 허영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도자 밑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고 윤정년은 그런 아무런 지원과 교육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 드라마의 이 두 주인공보다 그 국극에 등장하는 다른 단원들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가 이 두 주인공처럼 막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막 뛰어난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교육받고 그런 뭐 환경에 자란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그 국국에 함께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단원의 모습일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아이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재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디로 이제 진로를 잡아야 될지 그런 게 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의 삶은 평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처럼 막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름을 날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신학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자기의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나 또 사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뭐 저도 이제 믿지 않았다가 믿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내가 순종을 안 했는데 알게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순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순종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알아요. 우리가 다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내가 원했던 만큼 못 살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반응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양극단으로 갈 때가 많아요. 완벽하게 하늘 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포기해버리고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결국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나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 양극단이 아니고 그 중간을 원하시거든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이 너무나 때로는 불가능한 삶처럼 여겨져서 실패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기준으로, 내 생각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있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제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육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져서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가치관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또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